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쭉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메시지에 꼭 전해야 될 게 뭘지 놓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7월 달에 메시지의 흐름, 다시 말하면 서밋이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달란트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다민족과 또 메시지를 전할 우리 사역자들이 매 순간순간 주셔야 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계속 잠자리를 드는데 한참 머릿속에 중요한 단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리에 한참 이제 들어가는 중인데 단어가 이제 탁탁탁탁 머리에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것만큼은 꼭 붙잡아야 될 단어.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꼭 붙잡아야 될, 이건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 생명적 관계.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고 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오늘 주의 날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인간은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된다? 예배 관계, 예배 관계.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들은 예배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종교인들도 불신자도 뭘 합니까? 다 나름대로 각자의 종교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만큼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마땅히 알아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장 첫 번째 서밋이 붙잡아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붙잡아야 될, 아니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첫째 단어가 누구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책 말고 모든 만들어진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들에 피는 꽃 하나도,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모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조차도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누구다? 두 번째, 인간이야, 인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스스로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거 좀 불렸으면 좋겠고, 요거 좀 근육이 튀어나왔으면 좋겠고 만들어 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뜯어 고치고 부풀리고 주름 막 늘리고 좁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얼마나 다양하니까 좋잖아요. 똑같아 봐요. 재미없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버라이어티 하세요. 다양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컬러풀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기 딱 앉아있으니까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강진무 집사님의
그 딸 둘이 쌍둥이가 왔는데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탁 달려오는데 얼굴 딱 봤어요. 제가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똑같은 애가 막 튀어나오더라고. 어? 제가 얼마나 빨라. 내가 지금 여기서 방금 봤는데 얘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 뭐지? 나중에 알았어요. 아, 얘들이 쌍둥이구나. 얘하고 쟤하고 구별이 안 돼요. 지금도 잘 구별 안 돼요. 축복기도 할 때 뭐 하냐? 새하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더라고요. 똑같이 안 태요. 똑같으면 엄마 아빠도 헷갈릴 텐데 하나님은 참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쌍둥이는 우리가 분별이 안 돼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않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를 똑같이 지으셨어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만큼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이 얼만큼 놀라운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만드셨다? 서밋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뭐 하도록 하셨어요?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그게 먼저 서밋이에요. 서밋. 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대신할 자로, 대사로, 서밋으로 세상을 정복할 존재로. 그게 누구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일과 사명을 아는 것이 모든 서밋의 길이고 첫 시작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을 이름하여 원죄 사건이라고 그래요. 타락 사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맡겨진 이 축복과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 보셨겠나 이 말이에요. 결코 가만 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축복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에게 속임받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작품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부모인 여러분도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새 아이를 다 못 봤어요. 근데 막내만 봤어요. 제가 큰아이 낳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교역자의 삶이 때로는 좋을 것도 같은데 그럴 때는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저는 교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아내는 병원에 들어갔어요. 오랜 진통 끝에 큰아이를 낳았죠. 그때 나중에 오후가 되니까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둘째 아이도 똑같이 또 주일날 얘가 또 병원에 또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 역시 교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똑같이, 이게 불행인지 축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또 이번에는 딸이 낳았다고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아이도 출산일을 계산해 보니까 또 주일이라 그러니까 다 못 보게 생겼어. 그래서 전 주일날 나면 안 됩니다. 또 앞뒤로 저는 뭐 캠프도 있고 교회 사역도 바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오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촉진제를 썼어요. 조금 아이야 일찍 나오거라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 금요일날 촉진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이제 아마 바빴겠지, 뱃속에서 빨리 나오려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금요일날 오후에 나왔는데 엉예 하고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딱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저도 그 아이를 딱 보면서요, 눈물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큰아이 둘째 아이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막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아내도 울고 아기도 태어났으니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게 부모잖아요, 그죠? 하물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진 그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가만 지켜보시겠냐고 그래요. 지으실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슬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단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할 단어,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낼 단어.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신 서밋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1일까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언약이란 단어예요. 어떤 언약? 구원의 언약. 어디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디서? 죄에서. 어디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서밋은 반드시 구원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됩니까? 땅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참된 서밋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서밋인데 이 영원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이제 우리는 뭐죠? 단순히 세상 만물을 정복할 다스릴 서밋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전달할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 모든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기능 서밋이라는 사실, 세상의 흐름, 사탄이 뿌려놓은 함정에, 죄에, 저주에 아무도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문화를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는 길, 첫 번째 달란트의 흐름 가운데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겠어요? 구원의 언약 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늘 찾으시고 그 안에서 발견된 복음 안에서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메신저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와 심지어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첫 단어예요.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죠?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너로 누구에게?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뭘 깨뜨린다고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그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피 흘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참 선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잘 모르더라고요.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모르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는, 메신저는, 심지어 성도는, 심지어 강단에 선 저 자신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는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성경은 바로 이걸 중심으로,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메시아,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도 이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0년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도 역시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실 메시아. 왕을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웠어요. 모든 구약의 이 그림자인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약속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구약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 합니다.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랍니다.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오실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다 그래요. 섀도우는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똑같이 서 있으면 해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모양이 처음엔 길었다가 짧았다가 안 보였다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약에는 참 다양한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라는 것, 메시아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바라던 그 실상이 오셨습니다. 그 실상이 누굽니까? 마호메십니까? 석가모니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영웅입니까? 세상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서밋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그가 누구다? 예수다. 그 그리스도께서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첫 발걸음은 뭐부터 시작된다? 구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공의 시작, 서밋의 첫 발걸음은 뭐다?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죠.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서밋 시대도 소용이 없어요. 달란트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자리를 탁 자는 동안에도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어찌래 감사한지. 구원이란 단어,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붙잡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언약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에는 몇 사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마지막 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 바로 서밋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역시, 저 역시 그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운동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 생애에서 제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다. 교회 속에서 헌신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을 몰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만약에 몰랐다면 아마 열심히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회사를 조금 이롭게 하고 경제를 조금 이렇게 세우고 육신적으로 조금 풍요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구원의 복음과 전도 선교에는 아마 많이 멀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완전히 뿌리를 받고 완전히 사역하도록 교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우리 후대 중에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세계 선교하는 이런 후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는 두 종류 직업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 선교사로서든지 목사로서 헌신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돕고 이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들을 위해 완전히 헌신할 중직자로 인생을 올인하든지. 여러분의 탤런트는 두 중에 하나예요.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로 쓰든가, 아니면 그 복음 운동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중직자의 모델이 되든가. 이 두 곳밖에 없어요. 직업은 다양해요. 그러나 결론은 이것 중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죠? 그걸 위하여 하나님 뭘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달란트, 이 단어 뜻 아세요? 달란트.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라는 말은 이게요,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구약 성경에서는 달란트, 이걸 이제 사실은 무게를 잴 때 달란트 이렇게 써요. 그게 하나 이제 34.27kg이랍니다. 이게 완 달란트는 34kg, 한 35kg 정도 되는 무게를 이걸 1달란트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 우리. 뭐 1파운드, 뭐 2파운드 할 때 왜 무게를 재잖아, 이렇게? 시장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저울 있잖아, 그죠? 거기에 이렇게 탁.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얼마냐? 약 한 35kg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을 달란트를 이제 화폐 단위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폐 단위로 사용해서 이 1달란트라는 돈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달란트를 얘기할 때 화폐라는 단위로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돈의 이제 단위로 쓰게 된 거죠.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만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로마 시대에 은전이 있는데 그 은전을 뭐라고 불렀냐면 드라크마라고 불렀어요. 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이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동전이 있는데, 이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가 1달란트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1 드라크마, 1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팔타임 하는 학생이나 또는 직원들이 그냥 월급 받는 거 말고, 만약에 내가 미니멈 웨이지가 평균 1시간당 얼마 받아요? 뭐 7불 받는 사람도 있고 뭐 10몇 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제가 1시간당 10불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시간당 10불, 하루 일을 10시간 계산을 해보면 얼마예요? 하루 품삯이 100불이에요 100불. 그러면 6천 드라크마는 얼마인 줄 아세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6천 드라크마는 약 달러로 계산하면 60만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러면 60만 600,000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냐? 6억 원이에요. 6억 원. 6억입니다. 1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이게요, 달란트라는 단어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만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최소 여러분은 1만 달란트는 갖고 있습니다.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죠? 적어도 그것도 만약에 없나, 1달란트 비유 알죠? 2달란트 비유 알죠? 5달란트 비유 알죠? 그러면 최소 한 사람당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는 얼마예요? 내가 6억짜리라. 최소 미니멈 6억이야. 6억. 60만 달러를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0만 달러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달러로 여러분 잘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이라고 달란트를 줬다니까. 난 달란트가 없는데 무슨 소리, 달란트 줬댔잖아.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지혜 지식도 안 주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적어도 120만 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 둘까지는 아는데 5가지는 제가 계산이 안 나와.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이 달란트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거 가지고 나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보고 탤런트, 직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바로 구원의 비밀을 알리는 일을 위해 내게 맡기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게 탤런트입니다. 그 비밀 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노예라도 괜찮아요. 그 일 가지러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의 본질은 안 바뀌니까. 우리는 서밋인 본질은 안 바뀌어요. 비록 겉모습은 노예인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죄수 같아요. 포로인 것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셔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역사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서밋이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강대국으로 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붙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칭호를 받은 줄 아세요? 서밋,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지칭하여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형들과 헤어지고 노예에서부터 총리까지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애국과 모든 가나안 땅에 뭐가 임했어요? 가난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밭에 소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많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때에 애굽에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란 그 사람에게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쌀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있죠.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 고백한 내용이에요. 바로 요셉이 서밋이란 단어가 포함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온 집의 주, 이게 바로 서밋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 단어죠.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삼았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란 단어, 주라는 단어, 통치자라는 단어, 이게 뭐죠? 이게 서밋이란 단어예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엄마의 젖을 뗀 이후에 성전 곁 곧 언약궤에서 자라났던 렘넌트였었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뭐가 됐습니까? 지도자가 됐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그때에 고백되어 있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밋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성취시켰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로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열왕기하 6장 2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공격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포위 쏴버린 거예요. 그때에 아무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에 한 선지자 엘리사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를 보여주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라 했더니 갑자기 그 성을 포위 쌌던 많은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좌지우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이게 기회잖아요. 저 눈 감은 사람들 칼로 찔러 죽이는 거는 식은죽 먹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공격해라! 적을 진멸해버려라! 그랬겠죠. 그런데 그 공격 명령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줄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바로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임금인 왕이 내 아버지여. 이게 서밋이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치지 말고 잔치를 벌려서 돌려보내라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이런 서밋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보통 아닙니다. 늘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냥 뭐 죄에서 구원받았지 대충 받는 걸로 생각. 아니요, 서밋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첫 출발이 어디서 시작된다?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서밋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서밋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서밋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을 뭐합니까? 살리게 됩니다. 개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놓쳐요. 그리스도와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나만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지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가족이든 어느 한 사람이든 하나님 불러야 이것이 모르는 사람이 알려지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안 붙잡고 안 나눠준 거야. 그걸 말해 전도가 없었던 거죠. 선교의 메시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게 뭐죠? 전도와 선교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잊어버렸어요.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세계복음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이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노예로 가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국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선교가 되는 거죠. 즐거움의 선교가 아니라, 파송되는 선교가 아니라 끌려가는 억지 선교.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몰아서라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강대국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또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억지 선교, 억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여러분 다락방이 뭐하는 단체예요? 우리 운동이 어떤 운동이에요? 단순히 그냥 개인, 교회를 부흥하기 위한 그런 소극적인 전도운동일까요? 237 선교? 결국 모든 나라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237을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원래 언약의 흐름으로 언약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이 언약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 단어를 꼭 기억하라니까요. 복음의 흐름,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전도자의 흐름, 전도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로? 모든 만민, 열방으로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휴스턴 안디옥교회는 그 속에 있는 교회 맞습니까? 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후대는 그 속에 있다고 뭡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뭐냐?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결국 흐름을 바꾸는 서밋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흐름을 전도 선교라는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복음 서밋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 이 복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놓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할지라도 복음이 없어져가는 그런 시간표에 따라 자꾸 없어지는 걸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합니까?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간표 속에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서밋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회복하는 서밋이에요. 아시죠? 계속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후대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인 전도와 선교의 언약의 대열에선 서밋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 잡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억지 선교했던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자발적 기쁨으로 하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주신 강단의 말씀들을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개인화하시고 교회와 현장을 위해 여러분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지난주 주시는 서밋의 시작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정체성과 함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게 원래 하나님이 지음받은 서밋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땅이 창세기 3장 사탄으로 인해 무너졌는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진 우리를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따라 우리를 말씀의 흐름 가운데 세우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